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우리는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경건의 삶이죠. 자, 이러한 그 성령에 대한 신앙에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근본적인 진리를 확인한 학자가 바로 존 칼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존 칼빈이 수립해 놓은 그러한 그 성령론의 중요한 모티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티브들이 중요한 이유는 칼빈 이후 오늘날 21세기 모든 개신교 신앙 속에 이와 같은 중요한 세 가지 모티브가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 내재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의 올바른 그리고 성경적인 성령 신앙에 이 세 가지 모티브가 배제되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영성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의 내적 증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 번째는 성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란 inner witness of Holy Spirit.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union with Christ. 그 다음 성화시키는 능력은 sanctifying power.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들은 성령의 내적 증거의 모티브에 대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 성령의 내적 증거란 무엇이냐? 내면적으로 확증을 주시는 그 미니스트리, 그 성령의 사역,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인데요. 이 모티브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면 바로 그 가톨릭 교회를 대항하여 칼빈이 세워놓은 중요한 교리인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앙의 그 근간을 어디에다 두냐면 전통에다 두고 있습니다. 가톨릭교에서는 성경, 또 하나는 전통,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그 신앙의 그 기반을 이룬다고 보는데, 거기에 반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확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이 내 속에 어떤 확실한 신앙의 확증을 주는 것, 그걸 갖다가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을 준다는 거죠. 이와 같은 교리가 그 성경을 중시하는 개신교의 그 하나의 중요한 그 신앙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그 내적 증거의 모티브가 이제 칼빈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 17세기의 청교도들, 또 18세기의 존 웨슬리의 신학 속에서도 이런 그 확신의 교리로서, 내적 확신의 교리로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발전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그 신앙 속에는 바로 이런 칼빈이 말한 이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 내적 확신, 내적인 확신, 이와 같은 확신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그 기초가 된다는 거죠. 즉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바로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계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저자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계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저자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저자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저자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저자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의 참된 진리됨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내적으로 각인시켜 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칼빈의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는 가톨릭 교회의 전승, 전통, 그 부분을 맞서는 것으로서 어떤 교회의 규범이나 전승 교황권의 어떤 강조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더 힘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의 어떤 증거조차도 더 초월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것은 칼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매우 성령론에서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칼빈이 말한 그 성령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은 매개의 영이시다. 매개, mediation. 그러니까 mediator, 매개자로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일하신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새로 거듭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와 같은 그 놀라운 깨달음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서 연합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 또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장사 지내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승천하심, 이 놀라운 여러 가지 사건들에 우리가 하나가 연합되어지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체험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과도 연합이 되어지고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이 되어지고 그분의 승천과도 연합이 되어지는 이런 신비적인 연합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실 그때에도 천지창조의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에도 성령께서는 그 분과 함께 하셨다. 더 나아가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필요로 하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같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도록 해주시는 그 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연합이란 무엇이고 그리스도와의 부활과의 연합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의 그 십자가의 연합이란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인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즉 죄된 삶, 죄로 말미암아 붙잡혀 있던 죄로 습관적인 삶을 살던 그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언제나 순간마다 힘입을 수 있는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부활의 연합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나의 어떤 본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놀라운 교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그 진리를
그 존 칼빈이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 놓았단 말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교회 교리가 칼빈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17세기 때 청교도들에게도 연결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에 대한 신앙 속에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아주 전적인 그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복음적인 성령론 속에는 17세기서부터 뭐 18, 19, 20, 21세기 오늘날 21세기 이르기까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떠나서는 참다운 그 성령론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화시키는 사역입니다. Sanctifying power. 자, 성령은 성화의 영입니다. Spirit of Holiness.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자꾸 성화시켜가는 일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내면 속에는 거듭났다고 해서 그 즉시 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하는 게 아닌 것을 아시죠? 우리가 새 생명을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여전히 죄된 그런 그 경향성이 꿈틀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받은 새 생명. 또 하나는 우리가 전에부터 갖고 있었던 죄된 기질, 죄된 경향성.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이에서 우리들은 늘 선택하고 때로는 유혹에 끌려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들은 스트러글을 일으키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반복되는 업 앤 다운의 삶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종착지가 아닌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자들은 우리가 이 옛사람, 그 죄된 삶의 그 기질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한해 새로운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biblical order입니다. 성경적 질서인 것입니다. 근데 실제 경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자꾸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어떤 트래제디, 어떤 비극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유의지와 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각 속에서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고 해서 유혹에 계속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절할 줄 아는 거죠. 거절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연합으로서 다시 살았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그렇게 그걸 고백하고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너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삶 속에는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억제, 유혹에 대한 억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그 추구,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계속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들은 거듭남, 즉 중생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새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속엔 그 옛 기질, 옛 성품이 여전히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법의 기초에 해서 우리들은 같이 선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계속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죠. 그런 헌신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진리를 고백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때 그게 바로 성화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성화의 길 속으로 초대되어지고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이 초청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칼빈의 가르침 속에 있어서 이 거듭남의 시간과 그리고 이 성화의 시간, 성화라고 하는 과정 속에는 그 하나의 그 진전되는 그 과정으로도 표현이 되어지고 이것은 하나의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중생이란 새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받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새 생명을 받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게 중생이에요. regeneration,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성화를 향해서. 완전한 성화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충만히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 아시죠? 그것은 the pains of childbirth. 이건 뭐냐면 어린아이 태어나는 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임산부들이 그 잉태할 때,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 대단한 고통이죠. 그 고통을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전에는 뭐냐면은 전에 해산하는 수고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도록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향해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결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해산하는 수고는 뭘 위한 해산하는 수고죠?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화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해산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와 같은 칼빈이 본 이와 같은 계속적인 그 성화를 향한 그 노력과 그 성령을 따름을 통해서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점점 더 우리의 품행이나 의도나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점점 더 그리스도 닮은 자로 되어져 가는 이런 노력, 이런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나아가는 길은 향방이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세 가지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칼빈의 성령론의 그 수립 이후에 오늘날까지 500년 이상에 걸쳐서 건전한 성령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골자들이라고 했지요. 첫 번째 그 내적 증거란 말이에요. 그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성령께서 주시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감동의 확신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날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감동,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내적 증거,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건 우리가 매일 매사에 고백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경건의 중요한 우리의 그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죠. 유혹에 우리가 쓰러지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근데 유혹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그 탁월한 방법이 뭐냐? 유혹이 다가올 때에 이것이 유혹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은 내가 죄를 짓던 그리고 죄에 끌려다니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매니. 이어서 11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유혹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그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들은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탁월한 힘이 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지속하고 있는 한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고, 유혹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너무나 멋진 우리의 거룩의 길이에요. 그 대신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거룩, 부활의 연합,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나에게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 속에서 약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자기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 대신 의지함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 채우심과 치유와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부활의 능력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 속에서 우리들은 결국에 우리 인생의 모든 코스 속에서 우리들은 결국엔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성화인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 청교도연이었던 그 존 버년이 쓴 유명한 저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나왔죠. 그 철로역정의 그 내용을 보면 그 주인공인 그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에 수많은 유혹도 만나고 시련과 난관을 만나면서 마침내 그 땅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그 길이 뭘까요? 그가 끝까지 그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단지
이 세상 마치고 들어갈 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난관과 유혹에서의 승리와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바로 이와 같은 유혹이 있고 난관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인데 그 성화의 길을 안내해 주는 길잡이,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늘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그 성령의 내적 증거의 삶을 부지런히 살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 속에 이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마침내 이 성화의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가는 이런 놀라운 진전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가치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중한 삶의 그런 발자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칼빈의 성령론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함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